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징검다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말씀의 가닥을 월요일부터 쭉 묵상하다 보면 한 금요일 날쯤에는 어떤 주제를 대략 세우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그 앞절을 스킵했기 때문에 앞절에 대해서 쭉 읽어가는 중에 제가 생각했던 그 설교의 주제의 방향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막 틀어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제목도 다른 그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을 만난 종이 선택을 요구하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라반과 부두엘에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결정할 때라고 말합니다. 내 주인의 자식에게 당신의 딸을 주든지 그렇지 않냐면 그냥 나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50절로 5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이 라반과 부두엘이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이것은 뭐 말하고 자시고 뭐 선택하고 할 여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결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문제는 언제 자식을 떠나보낼 거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조금이라도 더 붙들고 있고 싶어 하겠죠. 내 딸이 이제 가는데 지금 당장 가라 그러면 얼마나 섭하겠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품 안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온 기간도 있고 간 기간도 있는데 너무나도 오랜 기간을 소비했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라반과 부두엘은요, 그러면 우리 딸에게 물어보겠다. 우리 딸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게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55절로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세상 살아보니까 자식 키워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떠나고 뭐 머리 크면 말도 듣는 것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말을 가끔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커지고 자식이 자기 생각이 있는 성인이 되고 나면요,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본전 생각. 내가 너에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네가 나에게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냐? 이런 야속한 마음이 먼저 확 들어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나를 희생하면 내가 누리지 못한 호사를 자식에게는 주지 않았습니까? 진짜 나는 먹지 못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우리는 키워왔습니다. 근데 리브가를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퍼서 집에 오려다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의 말을 듣고 가서 물을 떠오는 심부름을 갔다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 리브가가 너 이 종을 따라 내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러 지금 떠날래?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간이라도 품에 두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데 리브가는 이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냉큼 뭐라 그럽니까? 따라갈래요 이런 거예요. 따라갈래요. 내 서방 만나러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58절에 이렇게 대답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의 집에 이 리브가가 가겠다는 말을 듣고 온갖 폐물과 재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리브가가 살던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사바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00마일이에요. 한국 거리로 따지면 800km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갈 수 있는 거리, 왕복가는 거리예요. 거의 한 달 이상을 지체해야 갈 수 있는 거리에 멀고 긴 여행을 이 리브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간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 편에서 보면요, 이삭이 멀리서 보니까 어떤 낙타들이 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삭은 이 낙타떼가 누군지 궁금해서 낙타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6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문학 작품으로도 읽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성경은요 아주 간결하게 쓰는데 그 안에 많은 뉘앙스를 엄청 심어주고 있어요. 전 그 대목에서 너무나도 이 영감에 놀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문학 작품보다 재밌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졸립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석해 주면 때로는 이게 확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 행간을 읽고 이해하면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그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은요 멀리서 오는 낙타의 행렬을 보면서 누군지 궁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뭐 사람이 온다면 그냥 신기하게 쳐다봐야 될 정도로 아주 그냥 사람의 굶주린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4절, 6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문화작품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깜찍합니까? 발칙하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요 이상우가 부른 노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보면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린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대를 만나는 곳 100m 전. 얼마나 이게 설레이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으로서 낙타떼가 오는데 혹시 내 아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레였고 또 리브가 입장에서는 낙타를 타고 또 오는데 저거 웬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혹시 저 남자가 내 남군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둘이 딱 마주치는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기다리는 이삭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 대목입니까? 이삭의 마음을 정리해 준 구절이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묵상하다가라는 제목을요, 이 단어를 개역 한글에서는 배회하다, 방황하다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의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삭은 방황하던 뭔가 좀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던 아니면 묵상을 하던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날 배필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아주 그냥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장면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들에서 묵상하던 자가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종에게 물어보죠. 저 왔다 갔다 배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저 사람이 당신이 결혼할 리브가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깜짝 놀라서 말에서 내려서 아마 제가 꽃단장을 좀 했을 것 같아. 그 꽃단장을 좀 하면서 이제 이삭이 딱 오는 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뭐 했습니까? 너울을 썼어. 왜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보면은 여기도 좀 보수적인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안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가리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원래 정통은 눈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눈만. 근데 이 계량이에요, 계량. 입만 이렇게 가리는 거는. 그런데 이것을 쓰는 것이 언제 쓰냐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딱 꽃단장을 하고 그 이삭을 딱 보니까 딱 너울을 쓴 것은 뭐예요? 나는 지금 처녀야. 당신을 만날 여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던져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애틋한 그 사랑이 어떻게 결말을 짓냐면요. 67절에 보면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어머니가 머물던 장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의 빈자리의 사랑을 아내의 사랑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얘기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경적 결혼관의 제일 원리는요. 사람이 크면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단절이 아니라 분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큰 문제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분리를 못하고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면 골치 아파요.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그 자식을 6.25 때 남편하고 떨어져서 유복자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서 남편이 헤어졌는데 아내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어머니 홀로 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이 완전히 자기의 남편하고 바꾼 자식 아니에요. 너무 귀하니까 애지중지 키우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이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아내와 자기 자식이 자는데 가운데서 자. 너무나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자식이 도저히 살지 못하고 도저히 살지 못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자식은요 이미 우리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인격체라는 고백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부모의 몫이 아니고 자식의 몫이 아니고 그것은 자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놓을 때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나 부부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애착이 아니라 분리예요. 서로 다른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완전히 온전히 나랑 똑같은 애착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로 존중해주면서 그가 원하는 방향을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부부지, 똑같이 너는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처럼 해야 돼, 너는 나의 분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관계는 완전히 힘들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저의 군대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만난 것이 제 아내가 위문 편지를 써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예화 중에서 제일 은혜되는 거 처음 듣는 얘기. 2번 듣는 것까진 괜찮아. 3번 듣는 거는 마이너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 군대 얘기를 좀 색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제 아내를 처음으로 만났는데 국군 아저씨 안녕하세요라고 왔어요. 제 친구가 소개해서 야 군대에 불쌍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구제 좀 해줘라. 그래서 저에게 편지를 써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저는 군대에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났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거예요. 이민을 와서 서로가 헤어져서 펜팔로다가 몇 번 하다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항상요 부부는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가다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더니 나중에 끊어져 버렸어요. 편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아내가 이제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한국에 놀러를 나왔습니다. 놀러를 나왔을 때 또 저를 어떻게 하다가 친구가 연결해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돼서 그때는 이제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왕 둘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 결혼하라고. 그 저희 쪽에서는 뭐 결혼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집에서는 저를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제 얼굴도 몰라요. 그때는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정말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 알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결혼신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저를 데려오려면 결혼신고를 해야지 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그 둘이 결혼식을 둘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장모님에게 제 아내가 엄마 나 결혼했어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나 먼저 결혼했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하신 딱 한마디가 있어요. 전 그때 되게 섭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모가 되다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야. 뭐라고 말했냐면 이 미친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러 가라 그랬지 누가 시집 가라 그랬냐고. 그렇게 해서 저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운명의 장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 아니죠. 가능한 거 아니죠.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자식은요 어른이 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한 인격체를 인정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분리가 되면 자유가 와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식이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도 안 되고요. 때로는 믿어주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못하고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자꾸 응어리를, 가슴앓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배필을 구하러 종을 보냈어요. 부엘세바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개입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야. 재혼하는 이야기하고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애를 봤더니 믿을 만한가 아닌가 이걸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을 믿어주고 그것에 대한 실패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도 네 몫이다라고 띄워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인생은 징검다리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그냥 부모를 딛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징검다리가 막 일어나서 막 뭐를 해가지고 막 어떤 거가 되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저는 저와 아내의 이 결혼을 통해서 지나놓고 보면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고,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세기면교회를 개척해서 여기서 설교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오히려 장모님을 제가 공항에서 처음 봤을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마스크 쓰고 폐병 환자처럼 콜록콜록하고 장모님을 만났더니 장모님이 의자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허약한 사람을 남편이라고. 그때는 50몇 킬로밖에 안 나갔거든요. 허리둘레 28이야.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보다 제가 날씬했어요. 거기다 콜록콜록하죠. 마스크 썼죠. 완전히 이건 병자란 결혼.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믿어줬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믿어도 한 인생이고요. 애달복달해도 한 인생이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내 자식에게 인생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장애가 될 것이냐, 그것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믿어주고, 따라하시면 믿어주고 맡기는 것이다. 잘못돼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을 거고요. 실패해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자유가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징검다리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